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책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수많은 은혜와 축복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숨결과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새겨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들이 셀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결박의 끈이 끊어지는 능력의 말씀들이 셀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의 문을 점검할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각자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인식되어 있는 우주의 기원이 빅뱅 이론을 통해서 폭발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또 진화론을 통해서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인간들이 진화되어져 왔고 또 여러 가지 가설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떠한 가설을 통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원숭이가 조상이 되어져서 이 땅을 의미 없이 삶을 살아가다가 절망 가운데 소망과 아무런 바라봄에 결말이 없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나오는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원 전의 태초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갈 즈음의 그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초월자의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고는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우주의 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을 만들 때에는 시간과 공간을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체는 공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동물이나 식물도 그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면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종이 속에, 그림 속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입체적인 3차원의 공간이 있어야 생명체는 움직이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면 태어나서 그 생명체가 끝까지 공간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자체의 생명의 연속성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체라 할지라도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모든 면을 놓고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경험되어지고 인지될 수 있는 모든 과학적인 한 현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공간과 시간을 만드는 이 태초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했던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늘을 셋째 하늘까지 구별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첫째 하늘은 우리가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공간을 첫째 하늘이라고 표현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경지를 넘어서 저 우주에 있는 별들이 있는 공간을 둘째 하늘로 표기를 하고, 이 우주 공간 너머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를 올리셔서 그 천국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월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체를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삼층천 셋째 하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말씀해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살펴보시려고 하면,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가 없지요. 만약에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그 너머에 계신 초월자가 되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초월자가 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전능자의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전을 10개의 동전을 하나는 1부터 시작을 해서 또 두 번째 동전에는 2라고 쓰고 세 번째 동전에는 3이라고 써서 1부터 10까지 10개의 동전을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막 흔든 다음에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동전 하나가 내 손에 잡힌다고 하면 그거는 10분의 1의 확률이지요. 그리고 또 흔들었는데 3이라고 하는 동전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10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2, 3, 4, 5, 6, 7, 8, 9, 10으로 해갖고 처음에 주머니에 넣었는데 1이라고 하는 글자를 쓴 동전이 나오고 또 손을 집어넣어 갖고 뺐는데 2라고 하는 동전이 나오고 또 손을 집어서 동전을 뺐는데 3이라고 하는 동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과학적으로 산술적으로 10의 자승으로 표현되어진다고 하면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1부터 10까지 순서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100억 분의 1의 확률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여러분, 100억 분의 1의 확률이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1이라고 하는 동전부터 시작을 해서 2, 3, 4, 5, 6, 7, 8, 9, 10 동전에 표기된 대로 순서대로 내가 손을 집었는데 그 동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100억 분의 1인데 이것이 내 평생에 이렇게 만져보고 빼보고 연습해보고 한다고 해서 이 확률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는 여러 법칙들이 작용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1부터 10까지의 100억 분의 1에 해당되어질 정도로의 측량할 수 없는 조직적인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통해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놓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안전하게 안전하고 앉아 있습니다마는 지구가 자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자전하는 속도가 1시간에 1670km 정도로 자전을 해요. 그런데 이 자전 속도가 만약에 이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거예요. 낮이 생기고 밤이 생기는 게 우연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인데 만약에 돌아가는 속도가 1시간에 1670km가 아니라 한 10배 정도 빨리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10배 정도 빨리 돌아간다고 하면 24시간이 12시간 만에 밤과 낮이 되는 것이 아니라 120시간 정도가 밤이 되고 120시간 정도가 낮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120시간의 밤이 되어지면은 이 지구는 얼어 죽습니다. 또 120시간이 낮이 된다고 하면은 생명체들이 연약한 생명체들부터 타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죽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1670km 정도로 변하지 않고 자전을 하느냐? 태양으로부터 우리의 지구의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태양의 화씨 온도가 그
만 한 5,000도 정도가 되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불로 태워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 태양이 그 불꽃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도수를 통해 가지고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지구까지의 거리가 이것이 38만 4천 킬로의 거리를 통해서 만약에 태양과의 거리가 그 뜨겁게 이글이글 거리고 있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에서 조금만 더 가까이 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지구의 생명체는 그 연약한 부분부터 타들어가서 죽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생명체는 다 멸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 더 멀리 떨어지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태양의 이 뜨거운 적절한 빛과 열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은 얼음덩어리가 되어지고 생명체는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우리 지구의 관계도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태양이 그 온도를 뜨거운 상상할 수 없는 불로 지속적으로 태워나가면서 지구와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여러분 지구본을 보면은 지구가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가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지? 과학적으로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지구가 똑바로 서 있지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을까? 이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계절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가 이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네 계절의 그 사변화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똑바로 서 있다고 하면 이 적도 부분에는 태양이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어 가지고 그 적도 부분은 다 모래로 변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 남극과 북극이 전부 다 얼음덩어리로 통하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지구 자체가 두 동강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3.5도로 아주 절묘하게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 대기가 있는데 이 안에도 산소와 질소의 아주 적절한 양으로 생명체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어요. 이 대기권 안에는 산소의 농도가 한 18에서 19 정도, 그런 20%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나머지 질소가 한 78%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1, 2% 정도의 이 대기권의 산소나 질소의 양과 모든 그 필요한 공기층에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절묘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과 태양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 열과 빛이 들어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루 종일 보면은 밖에서 그 운석들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대기권으로 그 외계의 행성들이 돌다가 운석들이 떨어지면은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면서 지상으로 다 떨어지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다 크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운석들이 중간에서 다 태워버리고 땅에 닿기 전에 타버리게 되어져요. 일부 떨어지는 게 있다 할지라도 공중에서 다 타버리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적절하게
이 공기 중에 산소를 통해서 그 운석에 불이 붙게 되어지고 그 적정한 양을 통해 가지고 공중에서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체들이 이 대기권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대기권이 조금이라도 안쪽으로 들어서 좀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데 더 가까이서 보호를 하면서 대기권이 좀 낮아진다고 하면 비행기가 고도로 뜰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것은 만들려고 하더라도 그 전능한 힘이 없다고 하면 절대로 이렇게 만들고 보존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명체인 동식물들도요, 그냥 자라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이 동물과 식물 간에도 적당한 생명체의 번식의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배나무에서 배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배나무의 꽃이 한 10만 개 정도가 꽃이 핀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나머지는 다 떨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 한 몇백 개 정도만 붙어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자동적으로 나머지의 꽃들이 떨어지게끔 이 억제 기능을 통해서 생명체들이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적용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각자 고유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어 같은 이런 물고기는 자기의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본능적인 그 DNA가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태평양의 어디에다가 그 연어를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으로 수천 킬로를 지나서 자기가 태어나서 바다로 처음에 나왔던 그 강을 찾아서 가는 그 모습은 어떤 학습을 통해 가지고 연어에게 하나하나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안에 그것이 내장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건 과학자들도 다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TV의 다큐멘터리 같은 데를 보면은 새 한 마리가 집을 짓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집을 짓는지 건축자들도 혀를 내둘 정도의 집을 지어나가는 그런 새들의 모습을 보면 그 새가 어디서 부모에게 배우고 학습을 해서 그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 새 안에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어지는 자연의 생명체의 놀라운 법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수천억 마리의 곤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곤충들이 계속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도 억제되지만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적당한 크기로 적당하게 서로 잡아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이 개체수를 줄이게끔 자체적으로 생명체가 움직이게끔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런 법칙을 통해서 이 생명체들도 곤충들이라든지 모든 짐승들이 생존하면서 살아가게끔 이 모든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체가 발원되어지는 이 태어남의 근본을 지구상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하지요. 하나는 토생설이다. 사람의 생명체나 모든 생명이 땅에서 우연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에는 몇천 년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조금씩 발달하다 보니까 생명체가 출생했다고 하는 이 토생설에 대해서는 다 없어지게 되어지고 나중에 진화론이 자리 잡게 되어졌는데, 여러분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1859년에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이 진화론이 정착이 되어진 것인데, 이 진화론 자체는요, 학문을 연구해서 연구의 결과로 완전히 입증됐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학설이 아니라 가설로 만들어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가설이냐?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펴낼 때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통해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찰스 다윈조차도 종의 기원을 가설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것을 그렇게 된 것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 진화론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모든 생명체들은 이 진화론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각인이 돼 있어 가지고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이것을 종교적인 담론이나 신화로만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은요, 창조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진화론이 뭡니까? 생명체 중에서 아메바와 같은 아주 하등의 아메바와 같은 생명체가 이 저등식물이 되어지고 저등식물이 고등식물로 변하게 되어지고 고등식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숭이가 되어지고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설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진화되어지는 처음에 시작했던 아메바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거지요. 이 창조론을 바탕으로 해서 진화론이 시작되어진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고 하면 사람과 원숭이의 관계에서 중간 상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중간 상태가 화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중간에서 만들어낸 것을 몇 개를 해서 교과서에 나오고 기재가 됐는데 그 기재된 중간 화석은 원숭이 뼈와 사람 뼈를 맞춰가지고 가짜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 가짜가 다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진화론이 너무나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고 하면 지금도 진화가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원숭이가 아프리카에 살다가 사람이 되거나 이런 모습으로 진화되어지고 진화되는 현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두 번 정도는 보여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진화의 형태로 중간 상태도 없었지만은 진화되어지는 모습 자체가 전혀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를 이 과학자들은 한 45억 년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969년도인가요? 7월 16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폴로 11호가 첫 번에 그 인류 최초의 달에 도착했을 때 그 아폴로 11호를 한번 보세요. 그 착륙하는 다리가 세 다리가 엄청나게 긴 다리로 달에 착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 왜 그렇게 착륙할 때 다리를 길게 해서 세 개를 과학자들이 나사에서 만들었겠어요? 왜냐하면 지구의 나이가 한 45억 년 정도 너무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저 달 표면에도 나중에는 먼지층이 어마어마하게 그 지표면에서 먼지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달이 착륙할 때 만약에 먼지 속으로 빠지게 되어지면 착륙이 잘못될까 봐
그 다리를 세 개로 해서 엄청나게 길게 해가지고 착륙을 해서 가서 보니까 달 표면의 먼지는 2cm밖에 돼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적인 이 연도 측정을 보면 방사능 시계법을 사용하는데, 이 방사능 탄소 통해 가지고 방사능 시계법은요, 그게 들쑥날쑥 완전히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달에서 가지고 왔던 월석이라고 하지요. 그 월석을 방사능 시계법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200만 년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조사에서는 280억 년 전에 그 돌이 생겨났다라고, 차이 자체, 편차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진화의 허구성을 여러분들 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대로 짐승을 만들고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까치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기러기가 까마귀하고 같이 노는 거 봤어요? 다 끼리끼리 놀게 되어지게 있어요.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암말과 순나기를 통해 가지고 노새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노새가 2세대로 나타났을 때, 그럼 노새와 노새끼리 결혼을 시키면 노새가 나와야 되는데, 암말과 순나기의 노새 한 번만 나오고 그 뒤에는 노새끼리 짝을 지어줘도 생명체가 노새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종류대로 그 종을 못 넘어가게끔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믿음으로부터 이 창조의 세계를 펼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 자체가 완전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모든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